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가 됐기 때문에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 반나절 이제 지났는데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해가 바뀌는 이 카운트다운을 할 때 그때 이제 새해가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느낌은 금세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옛날 작년 같은 느낌, 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해가 돼도 여전히 묵었던 숙제들, 지난 문제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새해는 새해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하고 소원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 맞는 새롭고 멋진 한 해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 첫 주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오랫동안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본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삶, 우리가 묵상하는 생명의 삶, 올해 첫 성경이 야고보서더라고요. 이 야고보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말씀이 그렇게 범위가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일 말씀을 시작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2023년 새해 시작은 야고보서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간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새벽 기도회 쭉 토요일까지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새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잘 헤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죠. 영어 이름으로는 제임스인데요.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원래 이 예수님을, 자신의 형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이 형을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예수님께서 친히 동생 야고보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시작했고, 결국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큰 지도자, 중심 지도자, 기둥이 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인데요. 그가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든지 그의 무릎이 낙타무릎같이 되었다라고 해서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아주 중심 지도자면서 기도를 많이 한 낙타무릎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잘 한번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해 첫날인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뭔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오늘 범위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올 한 해 새해 삶의 기준으로 삼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의 전 생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 다른 지역으로 공부하러 떠나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게 연락해. 내게 말해. 자녀에게 이것만큼 힘이 되는 말이 더 있을까요? 부모가 공부하러 떠나는 타지로 가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언제든지 내게 연락해.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필요할 때 내가 뭐든 해줄게 하는 말이잖아요. 너 뒤에는 내가 있다. 내가 힘이 되어줄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연락해.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직 내게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 뒤에 내가 있다. 언제든 너의 힘이 되어줄게. 너가 필요할 때 내가 뭐든 해줄게. 이 말씀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은 이 말씀인 거예요. 너 뒤에 내가 있다. 내가 언제든 힘이 돼줄게. 도와줄게. 필요하면 뭐든 다 해줄게. 여러분, 이 새해 살아가실 때에 이 말씀 꼭 붙드시기를 바라요.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어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가 되어 주신답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붙드시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본문 말씀 안에 있는 내용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면서 언제 구하라고 말씀하셨나 하는 거죠.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언제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주어진 새해를 살아갈 때 이전에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작년에 그랬잖아요. 재작년에 그랬잖아요. 지혜롭게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 지혜롭게 선택할 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다고 솔직히 고백하면서 지혜를 다 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새해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설 거예요.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 문제를 헤쳐나갈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해내는 방법을,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방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지혜를 간구하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가꾸고 가족을 잘 돌보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는 겁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겁니다. 간구하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를 헤쳐나갈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잘 해내는 방법을,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차별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후히 주신다는 말은 뭡니까? 넘치게 주신다는 거죠. 찔끔찔끔 조금씩 주신다는 게 아니라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후하게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다 꾸짖지 않고 주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한심하다고 나무라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나무라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나무라지 않으세요. 부족함을 그대로 내어놓고, 지혜가 없음을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면 하나님이 혹시 나무라지는 않을까? 모자라다고 그렇게 핀잔 주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라지 않습니다. 연약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무라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면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해결 못할 것이 없습니다. 감당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줍지 않은 자신의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뭘 해보려고 애쓰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멋지게 맡겨진 한 해를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할 때 꼭 필요한 자세가 하나 있어요. 6절 상반절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할 때 자세, 중요한 자세인데요,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못 믿는 거지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증거가 그거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증거가 다 그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고 구하시라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믿고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의심하면서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받을 수 없다.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받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을까 자꾸 다른 곳에 기웃거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다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자꾸 간구하지 못하고 간구하다가도 포기하게 되고 다른 데 자꾸 기웃거리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것만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을 만한 분이라면, 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씨름하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믿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새해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며, 지혜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한 해를 잘 감당하고 멋지게 살아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멋지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너 뒤에는 내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새해를 살라 하시니 도우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를 살아내겠습니다. 멋지게 살겠습니다.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승리하며 그렇게 한 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이 한 해가 마감될 때에 모두 다 고백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